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를 통해서 온갖 잘못된 영성이 막 부어졌어요. 오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대원이 여러분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오대원과 대천덕 신부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 먼저 문익환 목사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연대기를 보니까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고 한국신학대학교, 여러분 한국신학대학교가 어디예요? 한신대. 한신대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김재준이라는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김재준이라는 목사가 한국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프리스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 공부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와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한신대예요. 그 한신대를 나오고 나서 문익환 역시 어떻게 해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로 다녀요. 그리고 나서 와서 만든 사람들이 아까 어디서 공부했다고 여러분? 프린스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 나눴던 대천덕 신부 있죠? 프린스턴 나왔어요. 오대원 신부 있죠? 프린스턴 나왔어요. 프린스턴을 나왔던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종북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다음 장면을 보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19세기 말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동시에 미합 중국 장로교회에 급속히 자유주의 사상이 뿌리내리게 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20년대 중반 자유주의 세력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장악했다. 1920년대부터 어떻게 되냐? 프린스턴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신학이 있느냐? 해방신학.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칼 막스 이론이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론이 어디에 침투해 들어와요? 교회와 신학교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방주의에 빠져서 공산주의가 옳다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이 해방신학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선교를 오느냐? 대한민국으로 선교를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동안 저들이 한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고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이제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저희 장면에 나오는 대천덕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대천덕 신부도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나왔어요? 프린스턴을 나왔어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 해방신학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야. 대천덕 신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연히 나는 사회주의에 열광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목태동과 홍군 그리고 대장정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나는 점차 사회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전서적을 섭렵했다. 목사라고 말하는데 뭘 공부했대요? 레닌을 공부했어요. 칼막스를 공부했어요. 칼막스는 여러분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다를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성경 공부하니까 자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지금도 2023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라는 탈을 쓰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대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 전도단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아이디어로 내서 지어졌다. 예수원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니 예수원이고 예수 전도단은 예수를 전도하러 다니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 대천덕 신부는 오대원 목사의 뭐래요? 멘토였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따로따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요, 오대원 목사가요 대천덕 신부에게 배우면서 예수원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수원에서 예수 전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처음부터 같은 뿌리에서 같은 신앙, 어떤 신학이요? 프리스턴에서 나왔던 해방신학을. 이게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증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공의 안혜단 신부입니다.
한 보름 전 정동수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성공의 대천덕 신부 이재정과 신영복의 연결고리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대신부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폄하되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교단 안에서 스승과 제자로, 동료요 동역자로 평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한 사람으로서 신부님에게서 보고 배운 바를 증언해 드리고, 그래서 신부님을 변호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구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대신부님이 성미가을 신학원 재건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신 그 다음 해 1958년 2월에 신학원에서 진행된 성직 열망자 피정에 중학생으로서 참석을 해서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성공의 사제가 된 이후에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은사운동에 신부님과 함께 했으며,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의 원목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0년간 공동체를 섬긴 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 영상에서 언급한 이재정 신부님과는 한 학번 차이로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동문이며 같은 성호의 교단의 동료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대신부님과 이재정 신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추정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동수 목사의 영상 제목인 성공의 대천덕 신부와 이재정 교육감 신영복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에서 좌파 이념적인 연결고리의 가정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추정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재정 씨가 성공의 신학원을 다니는 동안 좌파 사상을 연마출연했을 것이고, 성미가엘 신학원 원장으로 일한 대신부님이 그 학교의 학장이었으니 이들 간에는 이념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신부님과 이재정 씨가 성공의 대학 신학원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부님이 성공의 성미가엘 신학원을 떠난 것이 1964년인데 그 해는 이재정 씨가 고려대학교 동문과에 입학했으며, 이재정 씨가 성공의 신학원에 입학한 것은 그 후 약 4년 후가 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성미가엘 신학원에서 만나 서로 연을 주고받을 시간의 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대신부님과 이재정 신부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도 전혀 다르며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부님은 시정일관 근본주의 신학의 입장이었는데, 이재정 신부님은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러므로 이재정 교육감과 대천덕 신부님이 같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좌파 이념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추정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비성경적이라고 했지만 대신부님은 가장 성경적인 성령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동영상에서 구체적인 어떤 점에서 대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비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구글에 올라있는 대천덕 신부 비성경적 성령운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구글에 나와 있는 글은 주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미신적이라고 비호감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것과 참 신앙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고 부리려는 것이 미신적인 것이라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으려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부님은 주님께 순종할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한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을 따름이며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세례를 받는 이들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3권 64쪽입니다. 방언을 하셨기 때문에 비성경적일까요? 대신부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유익함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올리는 중보기도의 은사로 이해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신비의 은사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는 은사입니다. 신부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셔서 그런 현상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나타내는 성령의 내적 충만에 쓰인 히라보 단어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외적 충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히라보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거절당하는 예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경계하셨습니다. 대신부님은 성령의 충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태도에서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단지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표가 예수원의 기도실에는 항상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대신부님은 종교 통합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천주교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신부님이 천주교의 사제들과 함께 성령운동을 했다거나 프란시스 맥너트 신부와 함께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종교 통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천주교를 다른 종교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로 봅니다. 성공회는 신교와 구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곧 신교라는 대륙과 구교라는 대륙 사이에 두 대륙을 잇는 다리교회, 브릿지 처치가 되는 것이 성공회의 소명입니다. 대신부님은 교회 일치를 위한 주님의 기도,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실험실로 예수원의 사명을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신부님의 가정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단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서전에서 자신의 가정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까지는 필수이지만 그 다음은 교단을 택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제 기억이 맞는다면 회중교회를 섬기셨고, 아버지는 장로교회에 속하셨고, 대신부님은 성공회, 그리고 그 아들님은 사도교회로 교단이 다 다르지만 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는 점에서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은 그 설립자인 대신부님이 비록 성공의 사도였지만 성공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의 고백 안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자신의 교단적인 배경과 전통을 지니면서도 더불어 함께 서로 존중하며 일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이 중국에서 나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마르크스와 레닌 같은 책에 심취하였으므로 공산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신부님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찾으셨습니다. 대신부님이 중국에서 나고 당시 중국의 가난한 현실을 보면서 가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탐구의 과정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으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추정은 비약입니다. 대신부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와 함께 공산주의의 한계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고 그 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경적 토지제도의 원리를 알게 되셨을 때 신부님은 마치 큰 빛을 본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부님이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읽으셔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심으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찾게 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신부님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완역하신 김윤상 박사님은 그 책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과 반과 그리고 합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공물 곧 자본의 사유와 자연물 곧 토지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이 책의 사상은 자본주의라는 정과 사회주의라는 반을 지향하는 합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계와 통일 한국의 기본 이념이 될 수 있다. 진보와 빈곤 역자의 글 7페이지입니다. 또 김윤상 박사는 같은 책 역자의 글에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올바른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자도 토지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학설을 검토하였지만 헨리 조지가 제안한 제도는 토지에 관한 정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 자유시장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인 노력과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의 제도는 진정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진보와 빈곤 9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대신부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하려고 한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 제도가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이 빈부격차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신부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의 중심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등은 모든 사람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살아갈 천부적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지 빈부격차가 없는 공산주의식이 평등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하나님의 경제 정책의 원리의 적용 방법으로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국가는 나라를 유지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불이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일한 만큼의 정당한 소득을 얻어 살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도 존엄성을 가지고 살며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도 존경받으면서 살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성경적 토지 경제 사상은 그 전제와 수단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적 토지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의 전제 아래 만들어진 이념이지만 성경적 토지 경제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라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성경적 토지 경제의 정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성경 말씀은 예수의 표가 되어 기도실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7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제도를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에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대신부님은 성경 안에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원리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대신부님은 근본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리를 성경에 담아주셨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고 또 신앙과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글을 모아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으로 여러 권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에게 성경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말씀은 신부님에게 있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심 말씀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자신의 동기를 늘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부님의 묘비에 새겨드렸습니다. 대신부님은 2002년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17년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만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사모님의 부업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침 기도 시간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작은 노트에 적어 놓은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감사드리곤 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실 때에도 심지어 병이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책을 열고 빼곡히 적혀있는 이름을 따라 중보기도를 바치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대신부님의 아버지 아레토레 2세는 신부님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많은 분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시는 재활선교를 하셨고, 그 이름을 기리는 토리 채플이 세브런스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의 아들 베니 형제는 통일 후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의 태백 삼수령에서 4번째 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겸손하고 경건한 가족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가족에게 마음을 다해서 저희 존경의 마음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동영상에서 이것이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정은 추정에 사용한 자료와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가 왜곡된 것일 경우나 또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비판적일 경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왜곡될 때는 전혀 다른 상상의 유출을 하게 되어서 실제와는 전혀 다른 픽션, 곧 허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신부님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이 영상이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부님의 생각이나 신학이 왜곡되고 비판적인 단정으로 전해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애매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수원이나 성공회 또는 예수원을 통하여 소명을 받고 일하는 많은 분들 중에 신부님이 억울하게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송구함으로 나처럼 여러 날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분열의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처럼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일 것인데, 이런 동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는 다시 자신의 입장이나 해석에 따라서 또 하나의 이견이 생겨지고, 그리고 분열의 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시대의 슬픈 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추정이 아니라 다만 증언일 뿐입니다. 저희 짧은 지식으로 대신부님이 평생 연구하고 읽어오신 깊은 사상이나 신학을 그대로 담아 전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신부님과 보내면서 보고 배운 바를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